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을 가게 되면은 계획을 세우죠.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여행을 가는 곳에서 어디를 꼭 들려야 하는지를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맛집들을 리스트를 검색을 해서 꼭 먹어야 하는 그곳의 이제 음식을 결정을 하고요. 또한 이제 숙소를 정해서 또한 편히 쉴 곳을 알아보는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고서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그냥 흘러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 돌아보면은 과연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나요?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여행이 아니라 모험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세우며 떠나는 여행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그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떠나는 그 모험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모험을 떠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모험을 떠나는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소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소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시작부터 우리의 소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점점 넓은 범위에서 점점점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고요. 또한 그냥 떠나서 그냥 그 친척들이 머무는 동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도 떠나고 그리고 살기에 매우 익숙했던 그 환경인 그 고향 지역까지도 떠나는 모험을 떠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떠나라고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신 걸까요? 과연 이 떠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우상을 섬기며 또한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한 그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소명을 주시면서 이 떠날 것을 요청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다른 어떠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험을 떠나게 되면요, 내가 세운 계획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를 이끄시는 분만을 찾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인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바로 이 아브라함은 붙들고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다 알려주고 보여준 땅이 아니죠.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모험의 땅으로 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바로 이 길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과 그리고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이죠.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여줄 그 땅, 너가 차지할 그 땅, 내가 함께할 그 땅으로 갈 것을,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큰 민족, 바로 그 백성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그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마지막에 그 마지막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굴 통해서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타낼 그 영향력, 즉 바로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과 통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즉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바로 나라의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땅과 민족과 이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약속을 또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요. 바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은 과연 어디였는가라는 것이죠.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땅은 과연 어느 곳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이 어떤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모험의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이었다면 그 여정의 절정이 어느 곳에서 드러나냐면은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상 이렇게 표현된 데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창세기 22장 2절과 창세기 12장 1절,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것이 원어적으로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보여줄 그 땅이 바로 2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한 산을 가리키며 보여주고 있는 땅 가운데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인가요? 바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어떤 곳인가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물질적으로 충만한 땅이었나요? 아니죠.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암담한 처절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움켜쥡니다.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움켜쥔 것을 놓아야만 비로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무슨 물건을 골랐어요. 그런데 그 물건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을, 때로는 그 우상을 철저히 떠나고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요, 비참한 장소로 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거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루살렘 모리아 산, 그곳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 이삭을 바쳐 죽이는 그 산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여호와의 전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헛된 모든 우상을 버려두고 신앙의 모험을 떠날 것을 요청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약속하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모여 나아가야 할 곳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나아가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처절한 장소를,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려놓는 것만 같은 그 장소를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온전한 신앙의 모험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걸까요?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과연 무엇을 보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고 계신 것인가요? 어떤 남성들만 모인 한 세미나에 한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남성들 가운데 내가 내 아내에게 잡혀 산다, 이렇게 붙잡혀서 이제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내를 잡고 내 주권대로 내가 이 가정을 다스리면서 내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쪽 편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우르르 움직였는데 어디로 움직였을까요? 오른편으로 움직였을까요? 왼편으로 갔을까요? 네, 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오른편에 우르르 앉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분 한 분이 왼편에 당당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회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그 한 사람을 다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우리는 이렇게 잡혀 사는데 저렇게 당당히 아내를 잡고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궁금해서 사회자가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우리 집사람이 사람 많은 곳에는 앉지 말라 그랬어요. 네, 웃자고 누가 이렇게 재밌게 꾸며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안에도 교훈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서 있고 앉아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따르고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바르게 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신을 따랐던 그 조카 롯이 이제 분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함께 살기에 같이 지냈던 그 공간이 너무나도 좁았기 때문에 이제 분가하기로 합니다. 그때 이 롯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눈앞의 풍요였죠.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땅을 바라보니까, 소알의 땅을 바라보니까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곳에 살면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울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이 축적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며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이러한 롯과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의 보기에 눈에 좋은 것,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을 누구나 다 택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원하시는 곳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제는 나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실마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되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롯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의로운 롯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그 롯이 바로 의롭다라고 지금 성경 기자는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롯의 의로움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롯에게 의롭다 여겨질 근거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이 한 구절, 바로 창세기 12장 4절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이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평가될 유일한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그 뒤를 따라가는 자는 결국 무엇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함께 소안 소진교회 헌당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축사로 낙도선교 대표이신 박원희 목사님이 이제 축사를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1년 후배라고 하셨죠. 그리고 낙도선교를 이제 30년째 그렇게 대표로서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은 20여 년 전에 제가 낙도선교 동아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박원희 목사님과 함께 또 그렇게 교제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방학 때만 되면은 함께 낙도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심때마다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복음의 소외지 낙도와 오지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학교에서 이렇게 외치며 함께 낙도 선교를 갈 것을 같이 요청하고 또한 수많은 전국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과 또한 청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그 낙도와 오지를 위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조를 이뤄서 그 섬과 오지에 이제 들어가서 일주일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수많은 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다들 기쁨으로써 우리 조가 했던 그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그 열매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점이 부족했고 내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가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정확한 그러한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수많은 팀들의 그 선교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원희 목사님께서 올라오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냐? 지금 여기 계신 수많은 청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전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 팀도 내가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랬구나. 막상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정작 내년에는 내 일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매일같이 복음의 소외지 낙도와 오지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남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일교회 오면서 매년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일인가요? 내일 맞나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행사 아닌가요? 바로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여러분, 우리 그것에 정진합시다. 함께 영혼 바라보고 우리가 택한 그 태신자들이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 참된 신앙의 모험을 떠나는 귀한 우리 태신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소망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